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부흥의 둘째 날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두 손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와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기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반석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생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어 주신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속에서도 무지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불길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말씀과 헌신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동문 29번입니다. 성시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남정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쁨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춘복 목사님을 저희 복음동산 교회에 보내주셔서 부흥회를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흥회를 저희가 계획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계획 뒤에는 복음동산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 말씀에 목말라 있지만 그 갈증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일에 붙잡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단비가 되어 각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강팍한 심령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예배 중에 절망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자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낫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미지근한 신앙이 다시 뜨겁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EMKM 저희 모든 복음동산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나이 어린 세대부터 나이 많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 뜨겁게 다시 부흥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적으로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저희 교회가 기도가 뜨거운 교회, 찬양이 가득한 교회, 말씀이 풍부한 교회로 거듭나서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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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주신 우리 찬양대에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축하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네. 네, 오늘 둘째 날, 부흥의 둘째 날 또 주일 귀한 예배의 말씀으로 또 우리 이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어제도 너무나도 우리가 또 은혜 받고, 어제 못 오신 분들은 아마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식탁의 자리, 또 교제의 자리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오늘 아침 예배 또 오후 예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춘모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복음동산교회에서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EM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리스닝도 잘 안 되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웃는 것이 굉장한 경쟁력이다. 타고나기를 이렇게 생긴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지만은 표정이 밝아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웃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에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제일 밝은 표정으로 꼭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 참 많이 닮으셨네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 모니터, 모니터 스피커. 예, 모니터 스피커만 조금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예, 죄송한데 예수님 참 많이 닮으셨다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 닮았다고 인사하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쳐다보시고 확인하시고 예수님 진짜 많이 닮으셨구나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예수님 진짜 많이 닮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잠깐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먹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시는 분이시다. 먹구름과 무지개는 언제나 공존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구름만 바라다보며 평생을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무지개를 찾아서 바라보고 사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 이건 선택의 문제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Let's look at the bright side of life. 생의 밝은 면을 바라다보며 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어제 오후에 저는 어제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예배를 마치고 어느 분이 눈이 열려졌나 봐요. 영안이 활짝 열려주셔가지고 절 보고, 제가 평생 잘생겼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절 보고 잘생겼답니다. 할렐루야. 내가 평생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별로 공감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저는 어제를 잊을 수 없는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자기 눈이 좀 침침하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잘생겼다고 말하시고 끝났으면 더 좋았을 거를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이신다고 그래요.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생의 밝은 면을 바라다보고 살면 자기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래 그만하면 잘 살았지. 사실이 그렇잖아요. 나를 인정하고 용납을 해야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소위 기도원파 목사인데요. 그 기도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세 사람 있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은 사람. 첫째는 누구죠? 오늘 우리가 본문이 에녹이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죠. 엘리사 앞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사람 엘리야. 세 번째는 예수님이죠. 그죠? 부활하시고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 외경입니다만은 에녹서라고 있습니다. 외경이긴 한데요. 에녹이 쓴 책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에녹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얼마큼 좋아했는가 하면은 그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에녹서를 인용한 말씀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경이지만은 에녹서를 많이 읽었고 좋아했고 그랬었던 그 책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외경이지만은 에녹서를 좋아했던 이유가 한 두 가지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외경을 포함해서 성경의 저자 가운데 에녹이 제일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진 책이잖아요. 에녹은 뭐 모세보다 훨씬 더 그야말로 선사시대 인물이고 제일 오래된 성경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이유가 있죠. 누구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죠. 사실 이거는 생존 본능하고 통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수의사이셨는데요. 농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서 양계장을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우리 집에 계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농장에서 살았고 목장에서 살고 그래가지고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나가서 한 50m는 가야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다 푸세식 그런 화장실이었잖아요. 화장실 멀수록 좋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멀찌감치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낮에는 그런 데로 쓸만한데 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웠던 옛날에는 그 귀신 얘기들 많이 해줬잖아요. 애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제가 제일 두려웠던 귀신은 달걀 귀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집에 계란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게 다 밤에 달걀 귀신이 돼가지고 나를 따라오면은 어떻게 하나 이거 너무 겁이 난 거예요. 밤에 이제 화장실에 가는 게 제일 겁이 났는데 제 누이가 있거든요. 제 바로 누이가 나한테 팁을 하나 주더라고. 화장실에 가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화장실에 가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 막 찬송을 겁이 나면 날수록 더 크게 부르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누이가 화장실 가가지고 그 안에서 내게 강 같은 병아 이러는 거예요. 겁이 나면 더 크게 막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부르는 거 집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도 배웠죠. 그래서 저는 누이가 내게 강 같은 평안을 써먹었으니까 난 다른 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썩 반응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존 본능과 통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생하기를 원하는 원초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영생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도 죽었고, 그죠?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도 죽었고요. 또 누구도 죽고 다 죽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생한 사람이죠. 에녹은 영생을 예고한 최초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려가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인물이에요. 여러분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영생이 있다는 걸 진짜 확실히 믿습니까? 영생이 있다고 확실히 믿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시겠습니까? 혹시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어. 죽어봐야 알지. 그렇다면 모르지만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신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여 앉으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건강 이야기죠. 건강 이야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사람들의 꿈입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해서 굳이 뭐 특급 열차 타고 빨리 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이지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죽겠죠.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천국에만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죠. 지옥도 영생이죠.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입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여러분, 조선 왕조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살이었다고 그래요. 47살. 우리 목사님이 47살째 되셨나요? 조선 왕조의 평균 수명이 47살이었다고 그래요. 제일 오래 산 분이 영조. 영조는 83세였답니다. 다른 왕들의 2배 정도 사는 거죠. 근데 47세였으니까 이제 대부분 많은 왕들은 뭐 30대에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왕들이 많이 죽었을까? 왕이라는 자리가 사실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죽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정적들에 의해서 제거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후궁들을 많이 두어가지고 일찍 죽었다,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일반 평민들의 평균 수명,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얼마였냐면 30세 했다 그래요. 30세. 놀랍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홍역 한번 돌면 뭐 동네 아이들 싹 죽다시피 할 정도로 그 아이들의 유아 사망률들이 높아가지고 어쨌든 평균 수명이 30세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60세 살면 환갑하면은요, 이건 뭐 남들보다 보통 2배 산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환갑잔치 크게 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100세 시대 그런 얘기 많이 하고요. 또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 시대가 온다,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몰라도 80세에 가나 120세에 가나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죽으면 결국은 숫자 차이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거기 취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해도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 많이 불렀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다른 교회에서는 다 따라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따라하십니까?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옛날에 참 많이 불렀죠. 근데 요즘은 왜 안 부릅니까? 왜 안 부르세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저 천국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특별히 아틀란타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찬송 별로 감동이 안 되는지 몰라. 여기가 천국보다 더 좋은데 뭐.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 눈에는 그래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미안하지만 여기서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에녹이 승천한 것은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창세기 5장 24절, 오늘 보면 24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왜 안 하시나요? 한번 다시 하게.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에녹이 아멘. 에녹이 승천을 하게 되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 첫째로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겁니다. 동행했다는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앞서가기도 하고 뒤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나 언제나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말입니다. 엄마 손잡고 앞끌고 가기도 하고 뒤따라오기도 하고 하지만 항상 엄마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세상 사람들처럼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 이민 오셔가지고 사시는데, 한국을 떠나면 이곳은 천국인 줄 알고 오셨을 분도 계실 거예요. 미국 땅을 밟기만 하면 아마 천국이 활짝 열릴 거다.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그렇지도 않죠. 이게 웬 말입니까? 한국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죠. 저도 호주에 있을 때, 호주에 이민 와가지고 얼마 살아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한국 가서 얼마 지나니까 더 못 살겠는 거예요. 또 왔더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민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나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언제 이민 갔었냐? 나는 너 이민 갔는 줄도 몰랐다? 무슨 얘기예요? 이민 떠나려고 할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도 없어. 그냥 사람들이 좋다니까,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 하니까,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가면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사람들 하는 소리만 듣고 그냥 이민 벌떡 온 거예요. 그리고 와 살아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제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너 이민 갔는지도 몰랐다? 너 아틀란타에 와 있는지도 몰랐다? 또 말입니다. 자녀들 결혼을 시켰어요.
그 신랑감이 생겨가지고 자기 딸 결혼을 시켰습니다.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시집 가가지고 얼마 했더니 뭐 사니 못 사니, 응? 박서방이 이랬니 저러니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집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진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시집 갔는데 사위하고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사니 못 사니 이혼한다고 하는데 이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네 딸 시집 갔는지도 몰랐다. 여러분이 시집을 보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도 없는 거야. 그래 사위감 좋다고 뭐 직장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덜썩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매 순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의 사람들 쫙 나오죠. 당연히 거기 에녹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늘 그는 묻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저 뒤에 제 아내가 와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에서 제 부목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었고요. 제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삶의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옷을 살 때, 제가 30대 초반에 부목사라고 하는 제 신분에서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옷을 살 때 10만 원이 넘는 거는 좀 부목사인 나로서는 과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냥 옷을 사더라도 1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정한 겁니다. 누가 뭐 정해준 것도 아니고 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양복 같은 게 말입니다. 떨이 해가지고 세일 90% 하면 7만 원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럼 뭐 그런 거 사서 입으면 되죠. 어차피 생긴 것 가지고 목회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10만 원 이하만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90년대 중반쯤 무스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무스탕 안 입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원, 그 영락교회 기도원 그 산속에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너무 추운 거예요. 사람들 다 무스탕 입고 따뜻하고 좋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무스탕 하나 사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봤더니요, 인디안 모드게 제일 좋은데 80만 원이더라고요. 와, 나는 엄두도 못 내는 거죠. 80만 원짜리를 어떻게 삽니까? 난 10만 원 미만짜리를 사야 되는데. 백화점 가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 아내가 그러면 동대문 시장 가면은 싸대. 그래서 동대문 시장 갔어요. 월요일 날 주일 쉬는 날이니까 제 아내랑 동대문 시장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좋은 거는 40만 원. 이거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래요. 그리고 싼 거는 뭐 3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딱 40만 원짜리하고 20만 원짜리하고 놓고 보니까 질의 수준이 너무 찾아가지고 도저히 20만 원짜리 못 사겠더라고. 그래서 40만 원이라고 해도 백화점에서는 그게 8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거 사자는 거예요. 그거 사자고. 나는 10만 원 이상은 안 되는데 나는 사기 싫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아니 남들 다 입고 다니고 백화점에 가면 80만 원이고 여기서 40만 원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추운데 기도원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입고 하면 얼마나 좋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사래요. 나는 못 산다고.
옷이라는 거는 입어서 행복해야지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거를 사는 게 내가 즐겁지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대문 시장에서 그 무상 하나 놨다 들었다 놨다 놨다 하면서 둘이 싸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안 입겠다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싸우고 안 사고 돌아왔어요. 그게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오후에. 다음 날이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새벽에 따는 여전히 기도원에 가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본당에서 내려와가지고 내 사무실로 가는데요. 어떤 분이 많은 걸 가서 옆구리에 끼고 다리를 쩔럭쩔럭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사무실 들어가니까 뚝뚝 목사님 그러면 남자분이신데 목사님 어서 왜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걸 하나 딱 들고 오면서 목사님 내가 그 옷을 만드는 봉제 공장을 크게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인디안 모드에 5,000벌 납품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추우신데 이거 입으시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아침마다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어디 거라고요? 인디안 모드. 내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80만 원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쳤던 바로 그 인디안 모드에다가 납품한 5,000벌 만드는데 처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와, 나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딱 가지고 집에 갔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젊은 부목사 부부가 동대문 시장에서 그 40만 원짜리 옷 하나 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주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에녹의 경건에 대해서 외경인 에녹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요. 에녹의 4대 손자가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에 이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에녹은 점점 세상이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이 성이 40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에녹도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녹을 미워했고 에녹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을 세상에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그를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다. 그게 에녹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흘러가는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국정원에 다녔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국정원에 있어서 그랬는지 제가 호주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금방 나를 찾아가지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 잘 믿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그래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늘 자기 차 트렁크에 기타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그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 열심히 봉사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야, 네가 나의 오래된 친구니까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너한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뭐든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예수 믿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앞에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담배를 못 끊었다는 거예요. 아직 담배를 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고 자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담배를 다 끊었는데 자기만 못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배를 못 끊은 상태에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혹시 몰라도 앞에 서가지고 거룩한 단에 서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그러면 안 된다. 뒤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어떻게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냐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너무 좋고 하고는 싶고 그래서 갈등을 오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하는 말이 그렇다면서 야 아무래도 찬양 인도를 그만둬야겠지. 이거 너무 가증스러운 일 아니야? 그만두는 게 맞겠지?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찬양 인도하면 너무 좋냐? 그랬더니 정말 좋대. 찬송하는 게 너무 좋대.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그렇지 찬양 인도 그 자체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냥 담배 피면서 찬양 인도 해라. 그렇게 여러 번 담배 끊으려고 했는데 끊어지지도 않고 아니야. 그냥 담배 피면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님인 친구가 허락을 해준 거 아니야. 담배 피면서 하라고. 자기 고민을 완전히 그 순간에 다 풀어준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니? 네가 찬양인도 하는 거 좋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냥 담배 피면서 하라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후쯤 만났어요. 6개월 후쯤.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엉뚱하게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담배 피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 끊었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언제 끊었는지 모르겠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3개월은 훨씬 지난 것 같아. 3개월이 이미 훨씬 지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기쁨이 내 가슴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어두운 방을 환히 채우게 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성령님께서 저절로 다 해결시켜 주셔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경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절대로 나는 내가 담배 끊었다 그렇게 말 못하죠. 그죠? 자기가 끊은 건 아니죠 분명히. 주님을 섬기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언젠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담배에서부터 해방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부흥회니까 조금 설교를 길게 해도 양해해 주세요. 제가 더 이상 언제 또 설교할 날이 없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요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두 번째 해인가 재직 이제 서리 집사 교육이잖아요. 서리 집사 임명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면서 이 가운데 담배 피고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제 친구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그런데 그 자리에 완전히 저는 이제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자리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하루에 소주 2병 안 먹으면 잠을 안 자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날 이제 재직 서리 집사 교육을 마치고 집에 갔어요. 부인이 교육 잘 받았냐? 그러면서 술상 차려올까? 언제나 술을 먹어야 자니까 술상 차려올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들이 그날 술을 안 먹고 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술을 먹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며칠 있으면 다시 먹겠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요. 40일이 지났어요. 그 집사님이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 교육 가가지고 목사님 그 국정원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이후로 내 남편이 술을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술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집이 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전에는 새까맣고 그러던데 얼마나 환하고 말이죠. 사람이 선해 보이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이런 어두움은 성령님께서 몰아내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어떻게 해야 실제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거기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죠.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요. 그럼 몇 살에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죠.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죠. 모른다고 하는 게 정직한 거죠.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무두셀라가 태어난 것, 그것은 에녹의 삶에서 굉장한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분명한 계기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 하면은 뭐로 유명하죠? 무두셀라 구약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죠. 몇 세까지 살았죠? 969세. 최고로 오래 살 사람 무두셀라는 969세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에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창을 든 사람, the man of spear입니다. 창을 든 사람이에요. 이 고대 사람들은요, 창을 든 사람,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마을에 심판이 온다.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이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이름의 뜻이 예사스럽지 않죠. 여러분 한번 잘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무두셀라가 25절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9세까지 살았어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라멕은요 182세에 노아를 낳고 777년까지 살았습니다. 777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거든요. 근데 아까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러고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7 더하기 182 하면 되죠. 몇입니까? 계산이 안 되시나요? 369세입니다. 무두셀라 369살 때 손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아니라고 그러세요? 몇 살에?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노아 여러분, 노아 홍수가 있었죠. 노아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났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27일 날입니다. 그러면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까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가 600세 됐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969세. 아까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969세까지 살았. 놀랍죠? 소름 돋치게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드셀라가 죽던 바로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다 맨체스터라고 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 굉장히 큰 뮤지컬, 그 아미시들 많이 사는 동네인데 굉장히 큰 뮤지컬 극장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거기 가가지고는 다니엘이라는 뮤지컬을 봤고요. 오래전에는 거기서 노아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어요. 그때 노아를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작년에 우리 교인들 모시고 동부 청교도들 성지순례 한번 다녀왔는데 그때 꼭 거기 가자 해가지고 갔더니 다니엘이라는 뮤지컬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거기서 노아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한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고 라멕은 자기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한 10년 전에 죽고요. 무드셀라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무드셀라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가 죽으면 세상의 심판이 온다. 여러분 아버지 에녹이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그가 죽으면 세상의 심판이 온다. 그런 이름을 쉽게 붙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이름을 쉽게 붙일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에녹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다시 말하면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늘 기억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무드셀라 같이 사니까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세상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끝에 있는 심판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날을 향하여 하루하루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에 죽을 사자 아시죠? 죽을 사자? 죽을 사면 이게 날일이죠. 영어로 하면 썸데이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저녁 석자죠. 석양에 어느 날 석양에.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화살이나 칼을 의미하는 비수 비자입니다. 어느 날 석양에 갑자기 비수처럼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닥쳐옵니다. 언제 죽음이 갑자기 나에게 비수가 달려와서 내가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언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저희 교회는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35개 나라에 153개 교회와 학교를 헌당을 했어요. 꽤 많이 했죠? 이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35개 나라에 153개 교회와 학교.
그리고 이번에 또 11월 달에 제가 라오스, 타일랜드에도 또 가서 할 겁니다. 1년에 한 15개 정도씩 합니다. 제가 38살에 그 남대문 안에 그 해방되면서 개척한 한양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을 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어느 가정, 안수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그 집사님 신방을 하니까 집사님이 나한테 자기가 얼마 전에 환갑이 지났대요. 그리고 환갑 잔치를 하고 그리고 환갑 기념으로 자기 집에 텔레비전을 하나 샀는데 그게 2000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대형 스크린 텔레비전이 없던 때인데 한쪽 벽 전체가 스크린이더라고요. 대형 텔레비전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1,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도에. 웬만하면 제가 참 좋으네요. 잘하셨네요. 60전 환갑 기념으로 좋은 거 사셨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내 눈에는 절대로 잘해 보인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1,500만 원만 있으면 선교지에 예배당을 하나 충분히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면은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대형 스크린으로 텔레비를 보고 이 방에 앉아 있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내가 그래 잘했다는 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속에서 불화라 그러네. 막 화가 나니까 내 돈도 아닌데 내가 산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데 막 우라가 터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 제가 지금 순하고 착해 보이죠? 그때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이제부터 절 보고 혹시 환갑잔치나 칠순잔치나 팔순잔치나 뭐 이런 거 하면서 호텔에서 잔치하겠다고 나를 초청하면 나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선교지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하십시오. 그 교회가 이미 그때도 60년쯤 됐어요. 이 교회 60년이나 된 교회인데 여태까지 교회 하나 개척한 적 있습니까? 어느 선교지에 예배당 하나 세운 적 있습니까? 60년 됐다고 자랑만 하고 앉았지 전혀 교회 하나 세우지 않고. 그런 일이 있으시면 그 돈 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시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막 헌금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저희가 있던 교회가 명동 바로 건너편입니다. 거기 전부 다 오피스 빌딩들이 많잖아요. 화요일 날 화요 직장인 예배를 저희가 개설해서 점심시간에 예배드리고 식사 대접해서 또 가서 일하시도록 화요 직장인 예배를 화요일 날 정오했어요. 근데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전에 다니는 여성이었어요.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호주로 가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그 적금을 들었다고 하면서 1,500만 원을 가져오면서 목사님 이 돈 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헌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아이고 집사님 너무 귀한데 죄송하지만은 제가 호주에 이민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목사님 이 돈을 그냥 목사님이 가지고 호주 이민교회 가셔서 그 교회가 이 교회를 선교지의 교회를 좀 개척을 하시라고. 목사님 거기 가셔서도 이 선교지의 교회 건축하는 일 하시지 않겠어요? 뭐 여건이 되면 해야죠.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를 내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그냥 보내가지고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나 혼자뿐인데 목사님 섬기실 교회 이름으로 하시게 되어지면 그 교인들이 선교지의 교회를 위해서 다 축복하며 기도할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그게 너무 좋겠어요. 목사님 꼭 좀 이거 가지고 호주로 가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원래 처녀 때 신앙생활 참 잘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핍박을 많이 해요. 그 시어머니도 똑같대. 그래요.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수십 번인가 20번인가 찢었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하니까 주일날은 교회 갈 엄두도 못 내고, 주중에는 이제 직장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화요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니까 이제 살 것 같다고, 너무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걔가 할 수 없이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호주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장로님들한테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건축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그걸 내놨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교회에서, 호주에 있는 이민교회가, 그때 자기 건물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 교회가 그 돈 가지고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적인 마인드가 생기게 되어졌고, 아마 제가 우리 김대서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이 교회도 온두라스 선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고 조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선교하세요.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는 게 선교예요. 복음 전에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적극적으로 선교해야 더욱더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호주에 있는 이민교회 이름으로 인도네시아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한국에 잠깐 와가지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께서 주신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했다. 그리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냐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그렇게 성경을 20번 이상 찢었다는 그 남편이요,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됐대요. 이럴 때 박수 한번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시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핍박했다. 자기 남편이 예수 믿고 광명시에 사는데 장로님이 되시고 자기 시어머니도 교회에 나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해외 선교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지난번에 여기 오기 직전에도 아프리카 말라위하고 탄자니아에 가서 5개 교회를 헌당하고 왔는데요. 갈 때는 그 헌금한 교인들 같이 모시고 가요.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헌금을 해야 예배당을, 선교지에 짓는데 같이 모시고 가요. 그리고 헌당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동행한 부목사님이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제서야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한 것 같다. 내 인생에 제일 귀한 일을 한 것 같다. 이제야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 같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요. 결국은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화살처럼 날아올 것입니다.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날을 고대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준비하면서 내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늘 사모하던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게 됐네요.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하고 주님이 내미신 손 붙잡고 요단강 건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러다가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뵈었고, 주님께서 참 잘했다, 너 참 충성된 종이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예비하신 상급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겠지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때 갑자기 저녁에 화살이 날아오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만날 그날을 늘 고대하며 준비하며, 주님 만나 뵈었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주인공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얼마나 우리 잘하고 있나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EM 공동체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여러분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또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응답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업이 날로 부흥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주님께로 온 것을 고백하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과 모든 은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흥회 또 둘째 날 또 주일 아침 예배에 방문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옥희 집사님, 김종식 집사님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춘모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오후에도 식사 후에 예배가 있고 말씀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식사 마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EM 공동체에서 캐더링 준비했죠. 네,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맛있게 즐겁게 또 교제하고 또 든든하게 배 채우시고 2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90일 성경 통독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벌써 2번이나 완독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우리 송영희 집사님 우리 리더로 너무 잘 섬겨주셔서 그 카톡방이 아마 지금 너무너무 활기차고 그 카톡방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줄 서 계신다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이모티콘으로 서로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9월 1일 내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직 뭐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새롭게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기존 분들 포함해서 새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송영희 집사님 찾아가시면 즐겁게 맞이하시고 카톡방에서 또 남은 1년 동안 이제 삼독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오후 4시에 성령사원 아카데미 11기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뭐 초대하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 아마 초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2분의 훈련생들이 오시고 또 주중에 또 몇몇 분들이 또 오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훈련생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어제처럼 어제도 좀 줄 서서 이렇게 기도 받으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목사님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인사 다 마치고 끝나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에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식사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지금 우리가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이춘모 목사님 축도로 부흥의 둘째 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나무가 되어주시고 또 그늘이 되어주시고 늘 넓은 품에 품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복음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특별히 자라나는 EM 세대 공동체들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